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영생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온 인류가 오고 오는 세대가 소원했던 하나님의 은비한 비밀의 말씀이 1시간 가까이 증거될 때 여러분은 잘 깨우친 바다 오늘 증거되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소원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 소원이 뭡니까? 하면 제 제너레이션에 보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꿈에도 소원은 뭐요? 통일이라 했어요. 근데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원은 뭘까요? 맞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게 온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영위해도 정한 때가 되면 한 줌의 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흙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한 120년 사는 게 너무너무 험한 거예요.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휘너럴 서비스에 가면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 맞아요.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왜 지혜자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냥 콱 박아줬기 때문인 거예요. 뭘 박아줬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이터니티를 사모하는 그 심령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궁구한 것이 온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영생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은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에 관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생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가 죄사함 받아가지고 이 육체는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한 줌의 흙으로 만나고 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서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그 어느 때인지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지금 영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유전인 거예요.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영생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뭐 하는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를 궁금한 거.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에 관한 데피니션, 그거는 영생이 아니고 그건 부활입니다. 예.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육체가 한번 뭐야 되는가? 반드시 뭐가 되는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생이 아니요. 죽었다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건 그건 부활입니다.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 활자 resurrection이요. 그런데 생명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데 사람이 물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요. 사람은 영, 혼, 육인, 삼원으로 구성이 됐을 때 사람이라랍니다. 죽음은 뭐라 그래요? 시체, 송장 이렇게 표현하지. 영영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뭐 한다는 말씀이야?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영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라이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지금 뭐가 들리는지 아느라 귀신이 들렸다랍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은 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선순위가 뭐야?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사람이 전한 인간들이 연구해서 낸 티오리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가? 아는 거요. 예수도 아는 게 뭐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화가 되셔서 오신 분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본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네. 야 사람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했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랬냐면 내가 지금 귀신이 들린 줄 아노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 기독교인들이 내가 지금 뭐가 들린 줄 아노라?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이게 crazy해 이렇게. 이게 아니고 뭐 이렇게 띵이띵이 이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하면 야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세상이 좀 코앞까지 왔으면 그 사람들은 귀를 쏙이 대가 듣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피조물들이 인간이 죽지 않는 세계가 조만간에 온다라면은 그러면서 끄적거리는단 말이에요. 책을 미래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써놓으면 그거는 만약에 날개 돋친 듯이 팔려버려요. 설깃해가지고.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선물로 축복으로 준다면 귀를 쫑긋해야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인 것 같이 내가 지금 뭐가 되는지 아노라? 젊은 사람이 어떻게 안 됐네, 안 됐어. 왜냐면은 멀쩡하신 목사님이 참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응? 야, 뭐?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수많은 오고 오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사람이 뭐, 너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 네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야, 아브라함도 나이 때에 될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막말려고 그래. 장사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 뭐? 네가 아브라함보다 커?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가지고 스피리추얼 월드를 갖다 스피리추얼한 세계를 갖다 영의 세계를 쫙 설파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전부 이 세상 땅에 속해가지고 뭐가 되는가? 인간의 땅의 시각에서 그걸 바라보니까 이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는데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봤나 이거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네가 봤냐라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니까 유대인들이 심령이 뒤집혀져 가지고서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냐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뭐하는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네.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요한복음 1절처럼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뭐냐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하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은 뭘 믿는 거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역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단 말이야. 영이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죽을 뭐야? 영혼이 아니야. 죽을 뭐로 살리는 거야?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서는 영생을 못해요. 이 죽을 몸, 이 몸을 뭐 한다는 말씀이야? 살리시리라라고 한절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말씀을 설파하는데 감지가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영생은 예수를 믿고 육체가 죽고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혼과 뭐가 이 육체도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뭘 받는가?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증거 내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네. 확인 한번 해보자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먼저 가보세요. 성경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오늘은 확인시켜 드리면서 증거를 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소생시키시면서 해픈되는 내용 중에 하나요.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누구요?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마리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부활을 다시 패라프레스 하는 거예요. 다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죽었다가 뭐 하는 거야?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건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아날자요. 이건 resurrection이고 생명을 설명을 하는데 26절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을 다시 환원해 가지고서 생명으로 또 표현을 하겠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고 생명을 설명하는데 무릇 사람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이거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11,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실상이라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창조주가, 전능자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정한 때가 되면 세상 끝날에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런 축복을 받는 자들이 살아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출현할 것을 성경은 뭐냐면 예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게 이르고, 옛적 창세 때부터 보였단 말이에요.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제 후미의 증거겠지만은 영생을 하려면 반드시 생명나무 실과를 뭐냐면 따먹어야 영생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 때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는데 세상 끝날에 가면은 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열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들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게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들어온 게 이게 스떡이 돼가지고 유전에 아주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이거 읽으면은 아 죽었다가 내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래. 이걸 읽으면서 그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잘 한번 보란 말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순수하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죠.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야? 이게 영생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르쳐 내가 지금 뭐가 들린 줄 아노라?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아브람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쭉 이제 대답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게 영광을 돌리려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그를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였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면서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라되 네가 나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의 낙이 이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 8장 11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영혼이야. 죽을 뭐야? 죽을 몸이란 말이야. 육체를 죽을 먼저 뭐하리라? 살리리라. 이 말씀은 죽을 몸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사람의 인간의 비밀이 아니고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범색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처럼 때가 있다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생이요. 이 피조물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영생은 누굴 통해서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것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뭐냐면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후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한절로 맺습니다. 그럼 영생의 비밀이 누구 안에 있다는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근데 영생은 다시 환원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맞아 생명이지.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뭐를 얻는 거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뭐야?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만 번 들어봤던 성경 구절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른 말이 생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도 떠날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음에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는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생명을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생명이니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비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사람이요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이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가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생수요. 이해가 되세요? 자, 증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성경을 통해서 확인에 대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냐면 실상으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2절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1장 2절에 뭐냐면 348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요. 디도서 1장 1절부터 본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고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전부터 뭐한 거야?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건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났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도를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뭐냐면 약속을 했단 말이야. 자, 로마서 그 앞에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가세요. 로마서 6장 2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는 거 잘 찾아봐야 돼요.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찾으면서 증거했고요.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요. The wage of sin is the death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The gift of God 이런 말이에요. Almighty God 이런 뜻이요. 예.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란 말이야. 그러면 영생의 비밀이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요한 1서 한번 가보세요. 5장 12절에 요한일서 5장 12절 11절부터 봅니다. 393페이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뭐야? 이게 영생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누가 내는 거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생명이 뭐냐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가는 거예요. 다시 다 증거한 내용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뭐야? 생명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자 보세요. 66절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 가오니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다는 말씀이야? 주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야?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뭐란 말씀이야? 맞아요. 영생의 말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듯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속에 감춰있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의 물은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예? 아모스 8장 2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냐면 키가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말씀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가상노인이 정오가 되는데 물을 뜯어오는 거 평생.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영생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영생하도록 살아야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참 120년 살다 흙으로 가는데 뭔 영원히 솟아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보시죠. (1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가라거니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다는 게 영생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야사 사랑하사 누굴 줬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한다 영생을 하는데 이건 다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믿어. 그게 예수를 믿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요. 예수를 믿는 거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야.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는 거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 뭐를 믿는 거야? 이 성경 전체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20억이 있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야?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거. 알고 믿는데 알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말씀은 예수님 속에 감춰있는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비밀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걸 들었으면 그거를 뭐 하는가?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서 깨우침 받아서 그 말씀을 뭐 하는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여드렸잖아. 제가 일부러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들린지 아노라? 귀신이 들린지 아노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2단, 3단, 2만단 하면서 예수님을 쩌찌 정죄를 해버린 거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바알잽을 들린 자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받은 그 말씀을 똑같이 영생의 말씀을 받으면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 어떻게 취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이 그렇게 취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누굴 믿는 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거 주면서 끝나는 게 성경이요. 그거 하나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를 하고 2단, 3단, 2만단 하면서 쩌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버리는 거. 그게 죄악인 거예요. 내 백성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 악행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버리는 게 뭐야? 성경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히지 못한 웅덩이를 판 거예요. 평생 7, 80년 신앙생활하다 이런 말씀 처음 듣잖아. 이해가 되세요? 네. 들은 바 말씀이 나도 그런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뭐가 되는 거야? 네. 그걸 소망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게 누굴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가? 알고 믿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죽음을 먼저 잡고 영생 불사할까라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영생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성경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생명나무 실과를 뭐 해야 되는 거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나무 실과 때는 뭐 어떤 과일, 어떤 추위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 그걸 따먹는 거를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쫓아내본단 말이에요. 킥아웃을 시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가든 오브 이든에서. 그리고 두루두름 화염검과 구름으로 쫙 그냥 생명나무의 길을 불러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고 쫓아내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영생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 안에 감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아도 영생을 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도 뭐 한다는 거야?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면 생명나무의 길로 일단 뭐가 되는 거야? 따가야지. 따먹든지 말든지 했거든요. 그 길이 어떻게 가야 갈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그걸 따먹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면은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비밀에 관해서는 제가 지지난주에 이미 증거를 해드렸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나쁜 나무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나무로만. 그걸 먹어야 생명나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지혜의 나무요. 생명나무도 지혜의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아담과 여자가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한단 말이에요. 영 안에 확 열려서.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파를 해가지고 치마를 해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뭐냐면 가린단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토적과 초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한 줄 매섭니다. 그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은 뭐 하는가? 수치를 가리자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은 자들은 저같이 이렇게 쫙 단상에서 양복을 입고 여기다 또 하나 걸쳐. 뭐를 걸쳐? 주의 종들이 망토 하나를 걸쳐.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때는 뭐 벗고 있는 거야? 단상에서?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충만히 따드신 줄로 매섭니다. 그 지혜를 얻은 줄로 매섭니다. 영안에 밝아진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가 여러분의 눈에 희끗희끗하게 지금 보이고 계신 줄로 매섭니다. 어떤 사람은 뿌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탈 클리어가 그냥 확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 눈에도 뭐냐 생명나무가 그냥 제 눈에는 크리스탈 클리어가 그냥 확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열리는 거야? 영안이 열려서 생명나무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증거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가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한다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 눈이 밝는다는 게 영안이 열린다는 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구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22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왜 하나님의 무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된 거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창세기 3장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냈죠. 그리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다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쫙 불러시켜서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 없게 한 거예요. 왜? 생명나무의 길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계시를 가서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것을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영안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생명나무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을 하고서 또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려면 두루다는 그룹과 화염금으로 불러가 시켰으니까 그것을 뭐 해야 되는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룹이 뭔지를 알아야지 가서 좀 사정을 하든지 말든지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대한민국에 가면 사우스코리아에 가면 뭐 신천지라는 그런 기호단이 있대. 거기는 그룹이 뭐냐면 그룹이 세이튼이래. 왜?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걸 딱 불러가 시키니까 이건 뭐다? 사단이다.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룹이 뭐냐? 영어로 GROUP래. 그룹이래. 그런데요, 몇만 명이 뭐였대요? 몇만 명이 아니요. 10만 명, 한 20만 명 가까이 기어 들어갔대,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거야?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무시함을이나 무지함을이나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무지한 의미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5장 10절로 사로잡히고.
보세요. 어? 저 보세요. 내 백성이 무지하면이라도 사로잡히고 내 백성이 뭐냐가 무식하여서 다 망에 자빠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그룹은 생물인 거예요.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쫙 그발 깡깨서 하늘로 올라가고 비상하는데 그걸 보니까 그 그룹이 뭐냐면 생물인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 10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0장 15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161페이지요. 1161페이지. 그룹을 통과해야지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데 그룹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에스겔 10장 15절로 가면 거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뭐다? 생물이다. 그러니까 그룹이 컬 뭐가 되는 거야? 생물이 되는 거지. 20절에 보니까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지를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룹이 뭔지를 아는가? 생물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룹이 뭐라는 말씀이야? 생물이. 근데 이 생물을 또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스라비로 또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장 1절 한번 가보세요. 971페이지요. 우시왕의 죽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여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얼굴을 가려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려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려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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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로다. 자 보세요. 스랍들이 각각 몇 날개를 있어요? 6날개를 가졌는데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뭐냐면 6날개를 갖고 그 날개 앞뒤에 눈이 그냥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립이 컬 생물이 되고 생물이 컬 뭐가 되는 거? 스랍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화염검이란 말이에요. 화염이라는 건 불꽃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뭐냐면 바람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 하나님이 보낸 참 사역자들 하나님이 뭐냐면 불꽃으로 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 했어요? 불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10절에 들어보는데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된다 그랬어요?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화염검은 뭐냐가 불칼이요. 근데 사역자들은 뭐를 삼는다 그랬어? 불을 뭐냐가 꽃으로 삼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할 때는 육신적인 또 수고드냐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일하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확인 안 시키고 그냥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만다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과 뜻까지도 속속들이 감찰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말씀이요? 검인 거지. 그럼 화염검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되는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거야. 인간이 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그걸 받다. 나도 그걸 받는가? 받아야지!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도 통과해요. 짐승의 시대에. 이해가 되세요? 그거야 뭐야 이게 뭐 말같이 살 뭐 영원히 살고 쫙 하면서 그냥 거부를 하고 디나이를 해버리잖아. 예? 그러면 그건 통과하는 게 아니오. 이해가 되세요? 그건 화염공을 통과하는 게 아니오. 불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오더라도 그거 전부 만인가 통과를 해가지고 내가 내 심령에 만인가 담을 수 있는 차라야 화염검을 통과하는 거야. 아무나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맞아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거룩한 성에 뭐냐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빤다는 얘기는 뭔가 뭐 같다는 얘기야? 더럽혀졌다는 얘기. 더러우니까 빠 두루마기. 더러워지니까 빨지. 더럽지 않은데 왜 빠느냐고. 자,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하는다.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냐니까 저희가 뭐에 나가는 거?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려면 뭐를 빨아야 되는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말씀이 오는 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거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이라면서 그거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옛날 내가 들었던 거 좀 더 하위적인 개념의 말씀은 내가 뭐가 되는 거? 버리는 거, 빨아버리는 거, 이렇게 쭉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뭐 애더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혼의 세계가 뭐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 차원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은 어디에 나간다?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에 뭐하는 거?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은 누구든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이랬던 재앙들을 다 푸도퍼낸단 말이에요. 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죄한다는 얘기는 찢어버리면, 계시록을 찢어버리면 죄하니까 모르잖아. 내용이 없으니까. 이걸 계시록에 있는데 끼고 다니면서도 몰라. 그 내용을. 같은 죄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죄하는 건 매일 반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을 말씀하셔서 죄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있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버리는 것이나, 다시 말하면 이 책의 예언을 말씀은 죄하지 않고 다 알면은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허락하는 것이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예언의 말씀은 다 뭘 통제해야지 생명나무의 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나무의 길로 일단 나갔어.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따먹어야 될 거 아니요. 따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보내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를 오늘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긴 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면 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세 자리 표현은 뭐가 되는 거?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누가 되냐면은 요한에서 5장 5절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만약에 믿는 자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이 책과 일거민을 떼치려 하는데 유대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사자 다윗의 뿌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라 했어요? 새벽별에서 예수님은 이긴 자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만약에 믿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계속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보내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만약에 먹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창세 때는 에덴 동산에 쓰는데 세상 끝날에는 어디로 옮겨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으니까 생명나무가 뭔지를 알아야지 글리 나갈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얻은 자에게 곧 생명나무라 했어요. 지혜는 얻은 자에게 곧 생명나무인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하여서 연합해 원만한 이의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얻은 자는 그건 뭐다? 생명나무다. 바로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했어요. 의인의 열매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인데 의인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했단 말이에요. 11장 30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해 준 줄로 맺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야? 생명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는 거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길이 말이 뭐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의 죽음을 본지 뭐 내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이제 예수님이요. 성경의 나무는 누굴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어요. 에스겔 30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했어요.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라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니까 예수님은 생명, 영생을 주는 뭐가 되는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해서 족하되,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는데 입의 열매로 복록을 또 누린대. 쭉만해.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배가 쭉 이렇게 불러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만약에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뭐를 말씀을 받는 거지. 그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원이 더디게 이르면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게 있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는 것마다 족적 뱅크럽시가 돼. 그러면 얼굴이 뭐가 되는 거야? 속된 표현이로 맞아요. 우거지 축상이 되는 거예요. 하회의 탈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쫙쫙 형통하게 표현하면 얼굴이 뭐가 되는 거야? 쫙 그냥 선플라워 같이 해바라기 같이 이렇게 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뭐다? 생명나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소원 성취하는 거지.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리기 전에 뭐냐면 응답해. 내가 이걸 갖고 싶으면 마사 이루어져 버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면 뭐한다? 소원 성취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만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데 오만 가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영생을 해. 하나님의 나라. 그게 아니고 그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의념하는 대로 뭐냐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뭐하는 거야? 전능 올마이리 가시잖아. 그 세계로 함께 뭐하는 거야? 함께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은 뭐를 했냐면은 갈라디아 6장 8절에 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만해가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이 진리고 말씀이거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 안에 확 밝아져서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했으면 당당히 나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살아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